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를 순종하며 일하는 사람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 그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이 심각한 기근으로 이제 재앙을 내리시는 그 시작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여집니다.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과 단절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르게 뭐예요? 하나님과 통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에게 지금 있는 그리 시냇가를 이방인의 땅 거기를 시냇가를 떠나서 이방인의 땅 시돈으로 가라는 것, 그곳 시돈에 사는 과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되어질 일과 과부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중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4절에도 보면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더럽고 추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말씀해요. 여기 사르밧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 말로 차르바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염색하다 이런 뜻이에요. 염색하다. 그러니까 이제 염색 그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겠죠. 그곳에 사는 과부에게 엘리야를 공개하도록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명령하다는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공개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명령하셨다면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런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없지만 이미 사르밧 과부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는 그 엘리야 그 요청을 거절하지 않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면 이게 지금 순종할 만한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이거 먹고 하나밖에 없는 왜 엄마들이요. 자기가 안 먹는 거는 뭐 그런 대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자식이 못 먹어서 죽는 자리에 간다. 이거는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엘리야가 요청을 했을 때 가지고 올 수 있는 마음, 이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요 그렇게 놀라울 일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면 시냇물을 마시고 있으면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너를 먹이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까마귀가요 먹을 것을 앞에 두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날라다 주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행위와 마음과 미물의 본능까지도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라는 거죠.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맡기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르밧에 가니까 거기 진짜 과부가 있는 거예요. 과부가 성문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이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자신을 마중 나온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줍고 있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형편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부유한 여인이라면 뭐 종을 시켰든지 아니면 장에서 구입하든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쨌거나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물을 청하고요. 이제 떡을 가져오라고 말을 하지요. 여기 한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입거리의 아주 작은 조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이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 갖고 와라 이 요청을 한 건데 과부가 뭐라 그래요? 12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제 없어요. 이제 그러면 그 후에는 죽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부는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야 보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 없는 우상을 숭배하느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멀리하는 반면에 지금 이 여인은 여호와는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통에 한 줌의 밀가루, 병에 기름 조금인데 이것으로 마지막 떡을 해서 먹고 이후에는 죽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보니까 먼저 그죠?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내기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4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지금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엘리야의 말에 이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순종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자식의 문제가 걸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걸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쉽게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근데 순종합니다. 여기서 깨닫는 게 뭐예요? 사람이 살면서요, 이제는 죽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될 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입니다. 다시요. 이제는 진짜 죽었구나. 도저히 방법도 없고 이제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꽉 막힌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할 그때가 바로 말씀대로 살 때라는 거죠. 가장 절망의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소망의 길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죽을 일을 내어 맡기면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을 하나님이 크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들이 아니래요. 오직 시돈 땅의 사렙다 과부를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대로 한 거라는 거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보호와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다른 거 아니거든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무슨 싸움 하시는 거냐면 내 안에서 생기는 그 마음들, 사실은 그거 죄성으로 아니면 내가 경험했던 그 짧은 경험, 내 지식, 내 감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뭘 선택하며 살 거냐, 이게 신앙생활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옵니다. 믿으시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와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내가 생각하는 만큼 뭔가 안 오는 것 같아. 그거 낙심할 거 없어요. 천국에 가보면 분명히 다 알게 될 거고, 그리고 오히려 천국의 더 큰 상급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사인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왔다는 건 말씀에 순종하라는 신호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당신의 자녀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하시고 건져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또 매주 또 때를 따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가르쳐 주시는 주님 말씀을 내 생각과 경험과 또 내 감정에 따라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 가운데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